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부가 있으면 항상 이렇게 부흥해하는 분위기가 나가지고 너무 좋아요. 네. 우리 한번 사랑부가 박수 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사랑부를 향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넓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과연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너무나도 미약하고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가 아닐까? 이 땅에, 이 지구라는 이 땅에 딱 납작 붙어서 살고 있는 이 미약한 존재를 과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까? 이 수십억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고작 나 같은 이 보잘것도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는 할까? 뭐 이런 질문이죠.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한 것 같아요. 정말 분명히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지금 잠시 나를 잊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겠고요. 어쩌면 지금 이런 고민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일명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영화나 TV를 보면 도자기를 만들 때 이 물레 위에다가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올려놓고 돌리면서 이렇게 모양을 토기를 그릇을 만들죠.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는 농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물레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레 위에서 진흙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다가 모양이 망가지거나 그 모양이 이 토기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뭉개서 그렇죠? 뭉개뜨려 놓고 또 다시 새로운 모양의 그릇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드는 사람, 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맞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만들었다가 다시 뭉개고 만들었다가 다시 뭉개는 이런 반복되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 뭐예요?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그릇을 뭉개든 그것을 새롭게 이렇게 만들든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들어진 토기가 주인에게 나는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이 터진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터진다는 말은 뭉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뭉갠 그거, 자기가 손상시킨 그 진흙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모양이 나올 때까지 계속 뭉개고 만들고 뭉개고 만들고 뭉개고 만들고 이걸 반복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원어를 가장 직역을 해놓았다는 성경이 NASB라는 성경, 영어 성경 버전이 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 본문을 그냥 만든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고요. 영어로 리메이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리메이드, 다시 만든다는 거죠. 리메이드. 그래서 즉 뭉개버린 그 진흙을 다시 그 진흙으로, 다른 진흙이 아니라 뭉개버린 그 진흙으로 다시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뭉개져 버린 진흙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뭉개진 진흙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많은 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그들이 돌이키기를 외쳤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암울한 상태였고 너무 암울했기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터진 진흙, 버려진 진흙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마음은 예레미야 자신의 마음이기도 해요. 뭉개져 버린 진흙은 자기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침체하여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슬퍼서 그 마음이 뭉개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한 16년, 1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서울에서 이제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요. 고등학생들 쫙 있는데 이건 뭐 애들이요 말씀을 들어도 뭐 변화도 없고요. 뭐 질문을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고 질문을 해도 몰라요 이러고 있고요. 너는 왜 그렇게 했니? 그러면 그냥요.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제 속이 이랬어요. 막 속이 터지더라고요. 도대체 저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이 중요한 시간에 예배 나와서 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영적인 리더는 그럴 때 이 속이 타내려가고 부서져 버리고 산산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사실 바로 앞에 일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뭐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 안에서는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뭐 세계 복음화 이렇게 거창한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일들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눈앞에 있는 문제 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은 한 20년 정도 내다보고 살고 계시죠? 저만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음 주 설교 걱정하고 있죠 벌써? 네, 아닙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눈앞에 일밖에 못 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하고 있는데 한 발짝 살짝만 이렇게 뒤로 떨어져서 보면 별것도 아닌 일들을 가지고 막 그거 붙잡으려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두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바둑을 좋아했어요. 군대에서 바둑을 배웠고 한때는 인터넷 바둑을 많이 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바둑의 이 줄이 몇 줄인지 아세요? 두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가로 19줄, 세로 19줄입니다. 그러면 19 곱하기 19, 그러면 둘 수 있는 이 접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산수 19 곱하기 19 네. 총 361곳입니다. 둘 수 있는 곳이 361곳이 된다는 거예요.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언제 저거를 다 채우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야, 무슨 재미로 저걸 두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다가 저 같은 하수가 바둑을 두면요 별 생각 없이 두다가, 별 생각 없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하는 건데 바둑을 이렇게 두다 보면 나중에 고수한테 다 잡아먹히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수를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잡아먹히고 쉽게 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프로 바둑 기사는 몇 수를 앞을 보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어떤 국내 유명한 바둑 기사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상대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이 흑돌과 백돌이 교차하는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약 40수 내지는 50수 정도를 내다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두면 저 사람이 이렇게 두고, 내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고, 이거를 50번이 이 복잡한 상황 속이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는 거죠. 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그렇죠? 네, 이런 일쯤은 다 하시는 거죠. 네, 아니,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머릿속에 다 그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앞에 벌어지는 일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오늘, 내일,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 조금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은 한 수, 두 수, 한 세 수 정도 앞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다예요. 그 정도 생각하는 게 답니다. 그것마저도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된 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죠. 여러분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바둑판 전체를 끝까지 다 보고 계시듯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은 비록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더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지금도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힘들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지금 잘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또 교만하지도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게,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한 번 더 할게요.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죄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독방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 독방에 갇혀 있으니 정말 외롭고 고독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독방 안에, 그 외로운 독방 안에 죄수의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큰 바퀴벌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심심했던 이 죄수는 이제 이 바퀴벌레에게 먹이를 주면서 그 바퀴벌레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데 이 감옥 안에 혼자 있으니 남는 게 시간이니 뭐 성에 차지도 않아서 이래서 바퀴벌레에게 내가 특수훈련을 한번 시켜야겠다,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박수를 한번 딱 치면 앞으로 바퀴벌레가 한 바퀴 구르고, 이해되시죠? 두 번 치면 뒤로 한 바퀴 구르고, 또 옆으로 구르기, 앞으로 두 바퀴 구르기, 이런 개인기를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키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죄수는 모범수로 가석방 되었습니다. 근데 뭐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재주가 있습니까? 특별한 재주가 없었던 죄수는 그동안 자기가 감옥에서 애지중지 키우면서 오랫동안 훈련시켰던 바퀴벌레로 바퀴벌레 쇼를 해서 내가 이 쇼를 통해서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장밋빛 계획을 세우고 출소했는데요. 그 전에 자기는 그동안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으니 너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게 됐어요. 비싼 최고급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있기도 좀 심심했고, 또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준비한 바퀴벌레 쇼가 과연 나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웨이터를 이렇게 불렀어요. 잠깐만 오세요. 왜요? 이 웨이터에게 자기의 바퀴벌레 쇼를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웨이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뭘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났을까요? 네. 웨이터는 당황하면서 손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찍. 예. 예.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물론 누가 만들었냐는 이야기하겠지만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하시죠? 예. 여러분 이렇게 허무한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인간이 자기 머리로 오랫동안 장대한 막 엄청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지그시 눌러버리신다면 찍 소리도 못하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 인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바람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것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부 지체 여러분, 뭉개놓은 그릇은 쓸 수 없습니다. 원래 제가 그렇고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뭉개진 진흙이요 뭉개진 그릇이었습니다. 너무 부족하죠. 우리는 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원래 쓸 수 없었던 그런 뭉개뜨린 진흙을 나는 이렇게 깨지고 뭉개진 연약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금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 지금 현재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만들어 가는 과정은 쉽지 않아요. 만들어 가다가 뭉개지고 또 만들어 가다가 뭉개지는 이 과정은 힘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는 언제나 인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를 만들어 주시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으로 어떤 토기를 구상하고 만들든지 이것은 절대적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상에 맞는 토기가 나올 때까지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과 시련을 주시기도 하시고 병과 고통과 친구와 학교와 직장, 가족, 이웃을 통하여 또한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계속 뭉개뜨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토기가 나올 때까지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나를 선하게 만들어 주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또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만들어져가는 우리 사랑부 지체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